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록 육체적으로 한 곳에 있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 형태와는 다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이 혼란한 시기 가운데도 우리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이며 정말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정말 기뻐 받아주시길 기도하며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하신 나의 주, 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생명 주신 주,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타지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행복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내가 주님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빛만 내게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우리 주,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어불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타지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내가 주님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내가 주님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이곳에서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내가 주님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사용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선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이지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지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모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모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모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모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모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궁의 날 오늘이 모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위로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예배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시간 주님 앞에 정말 아뢰기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정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찾는 주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기고 주님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 수임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마음 다해 주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정말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제대로 서서 말씀으로 바로 서서 주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의 예배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마땅히 정말 찬양과 기합당하신 그분을 바라는 아버지 주님, 우리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한 번만 더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궁의 날 오늘이 모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마지막 찬양 예수 안에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향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리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은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1절 한 번만 더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인데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드러나서 날 던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박동열 교수님께서 현대사회와 귀신 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예,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형제자매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저희들이 묵상하고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 예수님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형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옷이 광채가 나고 매우 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3차원 세계에서 4차원, 5차원이 열린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변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몹시 무서워했죠. 경험하지 못한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름 속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말에 순종하라라는 음성도 들렸습니다. 이것이 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산 위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영광의 그 시간, 영적 세계의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산을 내려왔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제자들과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옆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요. 논의의 주제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축사의 문제, 영적인 능력의 문제, 참된 진리의 문제, 뭐 이런 것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 위와 산 아래는 판이하게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이죠. 산 위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지만 산 아래는 귀신 들린 인간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데려와서 치료를 치유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하는 바람에 허탕을 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자 그 어렵사리 온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마도 아버지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성경을 보면 과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명령을 받아서 전도와 말씀 선포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죠. 그때 전도를 하면서 제자들도 귀신을 다 내어 쫓았고 제자들이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망설임 없이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씨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축사의 명령을 하면 할수록 아이의 몸은 뒤틀려졌고 그리고 감정 격해지고 아이는 아마도 괴로움에 소리를 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교학적 용어로 아마 이것을 파워 인카운터 현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귀신 들림의 현상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도 귀신들은 호락호락 나가지 않습니다.
그 귀신들은요, 사람의 육체에 그 자신이 그 육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의 포로가 된 육체를 그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귀신과 싸움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포로로 끌리는 사람들을 그 놓아주지 않겠다라는 거겠죠. 예, 21세기에 무슨 귀신 얘기를 하냐고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성경을 다 읽어보면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천사들이 많이 수없이 나오고 귀신 악한 영들이 수없이 나오고 사단이 나오고 그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악한 영에 눌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깊이 귀신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귀신에서 너무나 그 이상할 것이 없고요. 밥그릇 안에 그 썩은 음식이 많이 있으면 파리가 꼬이는 것처럼 그 우리 어떤 밥그릇 안에 그 더러운 음식들이 많이 있으면 그 어떤 영적인 나쁜 것들, 악한 영들이 꼬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썩은 음식물을 빨리 그 밥그릇 그 그릇에서 내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분노, 비판, 불순종, 아집, 혈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겸손함과 자비와 그 욕심이 없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들 그리고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경건의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쉽게 이기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그 지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기 때문에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목격한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너희는 제자들이겠죠. 그들은 매우 지적인 법학자들이고 인문학자들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변론은 아이 때문에 발생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7절에 보면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는 그 아마도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죠. 18절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18절 말씀은요. 결국 18절 말씀은 예수의 제자들의 철저함, 무능력을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18절을 보고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 아니다.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수많은 그 제자들이 그리고 또 교회들이 교회 공동체들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다시 또 질문을 하고 증언을 할 것 같아요. 당신의 제자들은 교회는 오늘날 병든 세상 귀신 들린 인생들을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당신의 제자들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키우시는 것입니까? 당신의 공동체는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에 대한 진정한 대안입니까? 당신의 교훈과 메시지가 현대인들이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합니까? 도대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치 귀신 들린 아버지의 이 말은 저에게 이러한 질문으로 들렸습니다. 이 병든 세상을 놓고 귀신 들린 현대인들을 놓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도들과 교회의 무능력을 통탄스럽게 고발하는 내용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사단의 졸개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도 굉장히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휘하에는 사단의 전략을 따라 종노릇하는 수많은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귀신입니다. 귀신의 기원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많은 신학적인 논쟁도 있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들도 체계적으로 그리고 영역을 장악하는 상위 직급의 귀신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적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종류라는 건 복수겠죠.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는 지금 이 대상들처럼 우리가 하늘에는 푸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룰러, 권세들, 오소리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다 이 귀신의 세력 속에 포함됩니다. 이들이 세상 속으로 파고듭니다. 이들이 이데올로기와 철학과 사상과 국가주의와 만몬주의, 과학주의, 대중매체, 광고, 육체주의, 모든 이즘, 이미지의 과잉, 이 모든 것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에게 허망한 것, 망령된 것, 무의미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사람들의 혼을 결박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온갖 갈등과 분열과 미움과 질투와 혈기와 분노를 일으킵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외로움과 고독감과 불안함과 걱정, 근심들로 우리의 기독 청년들의 정신을 묶어놓습니다. 더 이상 진리를 찾을 힘도 없고 생명으로 나아갈 용기도 없고 소망을 두드리고자 하는 믿음도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온갖 귀신을 내어쫓는 장면이 옵니다. 귀신들을 꾸짖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질러 크게 꾸짖는 것이죠. 사망을 마지막 계속 마가복음 1장부터 꾸짖고 2장 꾸짖고 3장 꾸짖고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꾸짖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귀신들은 이 아이를 물과 불에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계몽주의 이후 데카르트가 코기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체 이성으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 이성으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인간 사회는 세속 사회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제하는 인본주의와 이런 어떤 철저한 과학적 합리성 이런 것들이 이 종교적인 것, 귀신 이야기, 천사 이야기 이런 거는 다 옛날 얘기다. 과거의 이야기다. 세속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성과 합리성과 과학과 유물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신령한 것, 신성한 것, 종교적인 것 이런 게 모두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크 엘릴이라는 사람은 이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 신성한 것을 인간의 합리적 정신으로 모두 파괴했다고 하지만 오늘날 사는 우리의 세상은 또다시 신성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또다시 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무수한 우상들이 다시 회복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데올로기 같은 것이죠. 현대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정신을 장악해서 또다시 신성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어져서 미친 듯이 모이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정신은 사로잡힌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집착들을 합니까? 그리고 자녀들의 어떤 입시를 위해서 많이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자신의 자녀들을 전문가들로 만들기 위할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죠. 의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회계사, 기술사가 되든 하여튼간 이런 것을 위해서 모든 청년들이 달려들고 정말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반 일리히라고 하죠. 전문가들의 사회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문가 집단의 어떤 행함이 그리고 활동들이
도대체 이것이 과거에는 이 전문가 그룹들이 존경을 받고 종교, 법률, 의료, 교육, 복지, 건축, 산업 이런 데서 정말 그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충실하게, 안락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이끌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반 일리치의 그 얘기는 이 전문가들이 결국은 그 어떤 스스로 지위를 견고하게 하고 조직하고 제도화하면서 사람들을 종속시키고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들이여 자신들의 분야에서 독점을 멈추어라라고 그 책에서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전문가들, 전문가 그룹들, 엘리트 그룹들, 그 엘리트 그룹들의 참 그 그늘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에서 경제성장이니 ICT 기술이니 수많은 과학기술들 그리고 생명공학 기술들, 금융기술, 경영기술들 이런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기술을 추구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재정을 쓰고 노력들을 합니까? 이런 기술 어떤 사회에서 어떤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정신과 혼이 다 투자되고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나쁜 것이 아니라 기술 안에 기술이 신성화되는 것이 문제죠.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에 그 어떤 부여하는 과도한 신성성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상들 때문에 현대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 추구하는 돈, 그 돈의 정신, 그것이 귀신 들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그 아들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극단적으로 오가면서 정말 정신없이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우상에 빠져서 그냥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 모습이랑 참으로 닮아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18절 보면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린다고 그러죠.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거품 물고 정신을 잃은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거품 물고 막 대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보면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간답니다. 이를 갈아요. 귀신들이요 분노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분노를 잘합니다. 분노를 잘해요. 입에 거품 물고 달려드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가요 화가 오늘날 사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화가 오늘날 사는 2020년 사는 한국인들을 점령한 것 같아요. 그냥 조금만 딱 바늘로 찌르면 화가 그냥 막 나오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은 사회를 이끄는 리더층들의 잘못이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정말 제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것은 분노의 감정에 용솟음 치는 사람들입니다. 분노하는 사람, 혈기 부린 사람, 영락없이 귀신들의 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쉬워요. 분노하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분노는 사람의 관계를 깹니다. 이것은 사단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갈아요. 또 보면 얼굴이 파리해진다고 그랬죠. 얼굴이 파리해지는 것은 피기가 없다는 거예요. 피기가 없고 그러니까 죽어간다는 것이죠. 아마도 격렬한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 마치 분노에 사로잡힌 오늘날의 세상과 같다는 것이죠. 예, 뭔가 사로잡혀서 10대들은 공부하는 데 사로잡혀서 뭔가 직장인들은 돈을 버는 어떤 업적을 추구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얼굴이 파리해지는 거예요.
피기가 안 도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스트레스 쌓이니까 자꾸 어떤 이상한 곳을 가는 거예요. 방으로 들어가죠. N번방 이런 방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파리해지는 것이. 그러면 19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누구를 지칭합니까? 지자들의 세대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아닌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는가. 이런 주님의 목소리가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들린 세상을,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귀신 들린 세상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기 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절을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달려들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됐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해보려고 해도 안 됐죠. 그래서 이 아들을 둔 아버지는 예수님께 다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보면 이 말이 약간 예수님 비꼬는 거 아닌가? 당신 뭐 좀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뭐 이런 태도 아닌가도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하여튼간 뭐든지 할 수 있으면 해달라 이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해달라. 간절함이죠. 23절에 예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정신 차린 거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능력이 많은데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그 치유의 능력의 원천을 자신의 힘과 능력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기적의 출발점을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왜 나갔겠습니까? 귀신이 나가는 역사의 출발점은 예수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믿음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것을 지금 이 장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유의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다라는 그 올바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근거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사역이 일어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세상을 고치고 미쳐 날뛰는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올바른 믿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이 바로 원천이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이 명하시는 거죠. 말로 명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막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여러분 축사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귀신은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입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귀신에게서 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일부분의 병은 이렇게 귀신에게서 출발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권위, 이것 때문에 귀신이 알고 떠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귀신은 말 못하게 하고 말을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늘날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역사하는 귀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많은 현대인들은 바른 진리, 생명의 복음, 진실을 못 듣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단의 세력들은 사람들이 진리와 진실을 말 못하게 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보십시오. 그 대화와 우리의 의사소통 안에 일상의 대화 안에 그 말 안에 말하는 사람의 인격들이 많이 빠져 있는 걸 봅니다. 잘 지내니? 잘 지냈어. 밥 먹었니? 먹었어. 뭐하니? 그러니까 건성건성 그저 그런 대화들, 그러한 진실성, 진정성이 없는 대화들 속에서 사회생활을 계속적으로 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화 안에 진리가 없고 진실이 없고 허무맹랑한 소리, 잡담, 수다 뭐 이런 수준의 말로만 가득 찬 것을 봅니다. 진리를 못 듣게 하고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수법, 귀신의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실패가 바로 이 진리를 듣지 못하고 진리를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진리를 왜곡해서 벌어진 그 어떤 결과이죠.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시대는, 이 종말의 시대는 진리의 시대입니다. 진리의 전쟁의 시대예요. 진리를 듣느냐 안 듣느냐, 진리를 말을 하느냐 안 말을 하느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기독 청년들은 진리의 칼을 벼려야 합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하죠.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한다. 진실과 진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진실과 진리는 이미지로, 그리고 수많은 그 어떤 도구들로 다 조작할 수 있다.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는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정말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진짜로 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진실로 그리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시는 게 아닙니다. 우상처럼 모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오늘 21세기 사는 나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삶의 방향성을 주는지 철저히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 히브리서에 있는 그 진수, 진리의 진수가 도대체 나의 삶과 어떠한 그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 성경 본문이 어떤 진리를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나에게 그 살아있는 말로 다가오는지,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는 정말 진심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다시 복음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막연히 야 교회 나와라, 막연히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마치 그 아버지의
악업이 싫어서 아버지의 집이 싫어서 떠난 자유를 찾아 떠난 탕자가 철저한 실패를 겪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환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내가 죄인이었구나. 정말 나의 아버지는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내가 이제서야 내가 과거에 아버지 집에 살아서 먹고 자고 마시고 그 보호 속에 있었지만 그때 아버지는 몰랐지만 내가 실패하고 나니 이 그 큰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이제야 알겠구나. 이러한 철저한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과 신앙의 원리를 알아가야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진리 전쟁의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으로 들어가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을 일으켰어요. 에게이로 일으켰어요. 일으켜버렸어요. 치유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세상을 일으켜야 됩니다. 일으켜야 돼요. 자기 숭배, 물신 숭배, 육체 숭배, 이데올로기, 헛된 사상, 탐욕에 젖어 있는 이 귀신 들린 세상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질문하죠. 우리는 어째서 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굉장히 정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질문이죠. 저도 과거 어느 한때 이 질문을 자주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도대체 나는 안 되지? 나는 안 되지? 예. 아마 이 질문은 우리 한국교회의 질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는 이 미친 세상을 고치지 못하는 것인가? 과거의 영국에서 거대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처럼 술집들이 문 닫고 영화관이 문을 닫고 회개의 역사가 휘몰아치는 그런 부흥이 왜 안 일어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질문과 같은 질문들이 우리가 다시 던지게 됩니다. 왜 내가 속한 공동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세상은 변화가 있지 않는가? 왜 서울대는 변화가 있지 아니하는가? 국회에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왜 변하지 않는가? 정치는 변하지 않는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45%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왜 강남은 가장 타락한 향락의 도시가 되는가? 아마 이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잠시 우리는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깊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질문하여 주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릴까요?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이 땅의 부흥은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흥은 서울대에서 시작해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봅니다. 1806년 윌리엄스 대학에 입학한 사무엘 밀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입학하자마자 친구들 4명과 함께 선교의 열정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4명과 함께 일주일에 2번씩 만나 동방 선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1806년 8월에 작은 숲에서 기도하다가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이들이 소나기를 피해서 건초더미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쳤는데요. 폭풍우가 끝날 때까지 건초더미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이 친구들이 하나의 표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라는 표를 외쳤습니다. 이것이 건초더미 운동이라고 불리는 기도 운동의 표가 되었습니다. 1808년 정기적인 기도회를 발단으로 학생들이 모여서 형제단이라는 선교운동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810년, 4년 만이죠. 4년 만에 527명의 학생이 이 형제단에 가입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50%가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단 몇 명의 학생들의 기도회가
선교의 흐름을 바꿨던 것이죠. 헤이스택, 건초더미 기도회였던 것입니다. 그 71년이 지난 이후 1877년에 루터 위샤드라는 사람은 사무엘 밀즈라는 그 건초도미 선교회 기도 운동의 효시였던 사무엘 밀즈 기념비에 윌리엄스 대학에 가서 기념비 앞에 엎드려 서원했습니다. 어떻게 서원했냐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그 서원을 했습니다. 9년 뒤에 1886년 헬몬산 수련회에서 250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중 100명이 프린스턴 서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프린스턴 서약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해외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 2년 후에 1888년 그 해외 선교를 위한 그 유명한 학생 자원 운동이 태동되었습니다. 여러분, 학생 자원 운동의 표현은 이 세대의 세계를 복음화자였던 것입니다. 선교대가 4년마다 열렸는데요. 50여 년간 2만 500명의 선교사가 해외로 파송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1885년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첫 창설 집회 1883년에 참석해서 소명을 받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부흥이 시작돼야 되는가? 그것은 순수한 나이에, 마음을 갖고 있는 나이에 청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정말 달려가 나간다면 새로운 부흥은, 그리고 정말 세상을, 정말 귀신 들린 세상을 고치는 그 일들은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확실히 유념해야 될 것은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원래 원문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라는 것은 아까 얘기를 했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면 수많은 종류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귀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와 금식과 함께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 귀신들을 제어하는, 그리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응답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기 이의가 아니고요. 금식이 자기 이의가 아니고 기도가 요술방망이가 아닌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내 능력을 떠난 문제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기도 행위의 본질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고백인 거예요. 음식을 안 먹잖아요. 내 힘과 내 음식의 힘을 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도탄에 빠진 아시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들, 북한의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리고 정말로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의 어떤 체제 해체, 이것은 우리의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에서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기도,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라도 정말 하실 거라고 봅니다.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제가 청년 때일, 20대, 30대일 때보다도 더 많은 가라지와 악한 영들의 역사들, 그리고 악한 영들도 전략과 전술이 더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곳곳에 견고한 진들을 구축한 것이 더 많아졌어요. 저는 여러분의 세대가 더 어려운, 영적으로 더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는 더 기도를 하는 것들이 줄어들고요. 편하니까 뭐 어떤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절실하게 할 필요도 없고 절박하지도 않고 절박하게 은혜를 구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악한 영들은 더 강력하게 2020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캠퍼스도 역사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악한 영들보다 더 강력하게 성령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보다 더 열심히 80년대 청년이었던 세대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지만 지금 2020년 시대를 감당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독 청년들이 점점 소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건초또이 선교의 시작이 4-5명의 그 기도를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아무리 악한 영들에 의해서 정말 장악이 되고 정말 그 곳곳에서 정신 이상한 정서 장애자들이 많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도와 금식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들이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깊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잠겨 있으면 이 땅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에 있는 여러분들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끊임없이 후배들에게 전수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을 내어쫓은 주님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 모습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어둡고 이 땅은 패역하며 더 악한 영들과 악한 권세들과 악한 조직들이 더 활동해서 사람들을 갈등시키고 분열하고 분노하고 혈기를 내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일수록 더욱더 은혜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에 사로잡히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이슬과 같은 거룩한 청년들이 필요한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에 참여한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한량없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은혜를 붙들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요 예배에 참석한 형제자매들 가운데 하나님 쓰신 영적인 거성들과 거목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를 원하며 각각 사회 영역과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를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영적 무능력함의 증상이 있지 않는지 생각하고 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기에 기도에 힘쓰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구별된 자로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희가 구별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Ich bitte dich von ganzem Herzen, Herr, dass du diese Zeit gebrauchst, Herr, dass wir jetzt vor dich kommen. Oh Herr Vater, ich bitte dich, dass du uns hilfst, abgesondert zu sein, Herr, heilig zu sein von dir. Vater, ich bitte dich, dass diese Zeit, die wir verbringen durch Corona, Herr, dass sie eine Zeit ist, die wir wirklich erhöhst und du erhöhst und dir die Ehre gegeben hat. Oh Herr, ich bitte dich, dass wir wirklich richtig stehen können, Herr, im Gebet zu sehr richtig im Gebet stehen können. Vater, ich bitte dich von Herzen, dass du uns hilfst, natürlich, dass wir Tag für Tag auf deinem Wort sind, dass wir diese Tag für Tag wirklich nach dir suchen, dass sie durch dich
아버지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통하여 아버지 세상과 아버지 박수와 아버지 속한 모든 죄 아버지 현실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어둠과 하나님 모든 악한 영들이 주님 소리로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밝게 비출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없고 주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이 세대 그리고 이 세계에 기도로 맞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 주님께서 정말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gido하시겠습니다. Herr, Vater, ich bitte dich für die Menschen, die in unserer Umgebung sind. Ich bitte dich um die Menschen, Herr, dass wir für sie beten können, dass sie im Gebet vor dich kommen können, Herr Vater. Ich bitte dich, dass wir nicht einfach nur sagen, dass wir für sie beten, Herr, sondern dass wir wirklich hier von Herzen sie vor deinen Thron bringen, Vater. Vater, ich bitte dich, lass unser Gebet ehrlich sein, Herr, lass unser Gebet wirklich Macht haben, Herr, lass uns die Macht des Gebetes wirklich neu erfahren, Jesus, Herr. Ich bitte dich, Herr, dass die Menschen in unserer Umgebung, Herr, durch uns verändert werden, dass das Gebet wirklich Kraft hat. Herr, ich bitte dich wirklich von ganzem Herzen, erneuerst, dass das Gebet erneuerst, dass wir in dem Gebet Herr, du uns berührst, Herr. Die Menschen hierher, dass sie wahrer Beten sind. Ich bitte dich, Herr, dass das Gebet dir wie ein heilvolles Opfer und Dargebracht wird. Und dass wir beten, Herr, du wirkst, Herr, mit Erwartung beten, mit Glauben, Herr, dass du wirklich wirkst, du mit deinem Namen wirkst. Oh Herr Vater, ich bitte dich, dass das Gebet unsere Waffe wird, dass das Gebet unsere Verletzung zu unsere erste Entscheidung. Lass uns immer wieder in allen Situationen Gebet vor dich kommen. Als erstes Gebet denken, als erstes Gebet vor dich kommen, als erstes im Gebet vor dir niederknien, Jesus. 마지막으로 수요 예배와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우리도 새 힘을 얻어서 정말 주님이 이 캠퍼스를 향해 품으신 그 뜻 따라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들로서 바로 서서 주님 이 서울대와 캠퍼스를 품고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을 향해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를 만져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Vater, ich bitte dich für diesen Campus, Herr. Ich bitte dich von Herzen, dass du hier wirkst, Herr, dass du hier deine Herrschaft antrittst. Ich will, dass du hier regierst, Herr. Ich bitte dich, Herr, dass du deinen Namen wirklich verkündigst und hier erhöhen lässt, Jesus. Herr Vater, ich bitte dich, dass du an diesem Ort wirkst, dass dein Geist wirkt, dass wir eins sein können im Gebet, Herr Vater. Vater, ich bitte dich,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아버지 이루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예배와 우리 기도드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컨퍼런스 가운데 아버지 나라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예배들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코로나의 시기 동안에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이 시기를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서 이 시기를 보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 서울대와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기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진리를 말하고 정말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우리에게는 빛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정말 기대감을 품고 회복을 정말 기대하며 정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서 정말 회복시키시고 정말 부흥케 하시리라는 것을 주님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환영의 시간입니다.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요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수요 열린 예배에 함께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이후에 스태프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열린 예배는 박세웅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모두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은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신 분들은 직접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모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와 내적 치유반은 대학 캠퍼스가 열린 때에 맞춰서 개강합니다. 또 오늘 양현숙 선교사님께서 구매해 주신 간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